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 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오고 빛의 자녀가 된 것도 나의 어떤 공로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걸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아직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아직도 어둠에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향한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요구.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해. 자기들은 어둠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빛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걸어가고 교회를 다니고 무슨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면 우리 역시도 아직 온전한 자가 아니고 훈련 과정에 있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 이게 교회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확연하게 다른데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알잖아요. 근데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뭐냐?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사랑이 뭔가 보여줘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훈련 과정에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수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쟁이들 하나님 사랑이라며 그럼 너희들 사랑이 뭔가 보여줘봐. 이 요구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직 훈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 위하여 나 한 사람도 감당이 안 돼서 지금 버벅대고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 너희들 말은 사랑한다면서 행동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 위선적인 모습 내 너무 싫어. 너희의 진실함을 보여줘봐.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아직 정체성이 확신되어 있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육체의 몸, 겉사람의 몸에서 속사람의 몸으로 내가 옛사람의 몸에서 새사람의 몸으로 내가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나라는 것이 정체성이 지금 확 변화돼야 되잖아요. 가치관이. 이 가치관이 아직 변화도 안 되고 나 역시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확신을 아직 못 가졌고 믿음의 뭔가를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쟁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다니는 사람 너희들 앞에서 진실함과 사랑이 뭔가 보여줘봐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처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기 위하여 훈련시켜서 안수를 받고 목사라는 이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건 애숭이 목사야. 이제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목사가 무엇이며 이제 목사로서 어떤 가정을 겪어야 되는 그 훈련 중에 있는데 사람들은 목사니까 조금만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면 공격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 직분의 무게에 눌려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장로 직분 받았는데 장로로서의 장로는 앞서가는 양이잖아요. 그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본받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내가 뭐 장로 되고 싶어서 장로 됐나? 내가 뭐 권사 되고 싶어서 권사 됐나? 내가 집사 되고 싶어서 집사 됐나?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나는 훈련 중에 있을 뿐이야.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야. 장로가 뭐 저래? 권사가 뭐 저래? 집사가 뭐 저래? 그래서 흔히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집사가 아니고 잡사다.
목사가 아니고 먹사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 과정이 뭔가를 모르니까 교회만 다니면 그 직분이라는 이 명분만 붙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선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5장에서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딱 잡고 네가 누구냐, 과거에는 어둠이 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야. 이 빛의 자녀로서의 너의 삶의 모습이 훈련이 되고 그 가정으로 걸어가야 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두 가지는 해야 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그럼 하나님 아는 네가 사랑이 뭔가 보여줘야지. 그래서 너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너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진실된 삶을 살아야지. 그걸 요구하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훈련. 왜? 위선은 거짓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우리는. 왜냐하면 내가 속사람, 내 속사람이 훈련이 되면 내 속사람이 훈련된 것이 겉으로 드러나야지. 그죠?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랑 가운데 먼저 거하라 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뭘로 말하냐면 내가 사랑 가운데 있어야만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나? 이게 지금 사랑받은 사람처럼 본받는 사랑을, 이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육적인 사람, 겉사람의 모습은 사랑이 그저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이쁘다 해주고 나한테 뭐 선물해주고 나한테 박수 치주고 이게 사랑받는 걸로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겉사람의 사랑 말고 속사람의 사랑, 새 사람의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를 내가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되어야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사랑 가운데 거하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나잖아. 그죠?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나를 이거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돼. 죄의 구렁텅이에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 노인받을 수도 없어. 근데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버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하나님은 뭐냐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해결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당신의 아들인데 죄인을 위하여 나를 내어줄 수가 있어요? 나 이런 아버지 나는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대로 예수께서는 뭐 하시냐면 아버지의 뜻에 합게 자기가 뭐 하냐면 삶으로 실천해버리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천해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버리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를 내어줘 가장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다면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죽어주는, 십자가에 죽어주는, 실천하는 사랑을 했잖아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됐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은 나도 뭐 하래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허락하시고 나를 내어준 바 대신 뜻대로 내가 뭐냐면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실천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말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그러게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준다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전적으로 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게 받아들여져야만이 내가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게 오늘 우리 요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이게 시험하여 보라는 것이 뭐 하나님 시험하라 이게 아니에요. 사랑을 네가 경험해 봐라, 확인해 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확인되어야만이 내 안에서 어떻게 그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계신 모습들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삶으로 예수께서는 사랑을 실천했잖아요. 나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만이, 사랑 가운데 있어야만이 내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절하게 경험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뭐고 복음이 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르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그런 줄. 근데 교회 안에 불신자가 90%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 그래서 매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사랑 모르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속사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삶이 되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말씀은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전부 다 바꿔서 자기 감정대로 행동대로 하는 것은 아직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90% 불신자, 아직 불신자들, 몸은 교회에 왔지만은 나의 속사람이 태어나서 그 속사람에게 말씀으로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부 다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의 이 위치와 방향을 내가 확인하고 걸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아직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다 나가지 못하면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만나기를 갈구하고 경험되기를 바라고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가 나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서기는 훈련 과정에 있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를 좀 기다려달라. 아니면 나와 함께 힘이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겠냐. 오히려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지 않냐고 교회만 나오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어요. 큰 교회 다니면 내 믿음이 큰 줄 착각할 수도 있지. 그죠? 오히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 속에서 내 속사람이 성장되고 내 속사람 안에서 예수가 계신 것이 드러나는 이 훈련 과정을 하나도 안 하면서 나 믿음 좋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천만에요.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의를 위하여 할 수 얼마든지 있어요. 왜? 봉사를 하다가 시험이 들고 봉사를 하다가 화가 나고 봉사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자기 의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 봉사하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인데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섬길 수 있는 위치에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누가 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냐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서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는 사람과 자기의 의로 나타내기 위해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를 보냐는 거예요. 누구를. 그 마음의 중심에 속사람이 자라고 그 속사람의 자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작은 것이라도 자원해서 하는 사람을 보는 거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하는 자를 보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르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령이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드러내는 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도 수많은 불신자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 사랑을 좀 알아. 사랑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 줄, 성령이 왜 내 안에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줄 이것을 좀 알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되고 체험되고 삶으로 느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 없는 어떤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사랑 없는 말, 사랑 없는 선물 이거요 받을 때뿐이에요. 사랑 없는 우리가 뭐 영혼 없는 말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나의 어떤 행동은 다른 사람들 감동으로 가지 않아요. 잠시 좋지, 받아서 좋지, 뭐야?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가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사람은 확연하게 행동을 다르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그 예수 앞에서 감사, 어떤 상황에도 감사, 그가 밤모섬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도 감사,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온몸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모습 속에서도 감사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감사.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예수께서 지금 자기 생각하고 다른 행동하는 걸 가지고 뭐해요? 선생을 버려버리죠.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확연하게 모습이 달라요. 이 사랑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사람과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깨닫는 사람은 자녀의 행동은 확연하게 달라요. 사랑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다는 걸 깨닫는 자와 에이 목사님은 나는 안 좋아해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확연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3절 이후에 쭉 나오는 것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탐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는 생각도 하지 말라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니까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오히려 뭐 해라? 4절에 보니까 오히려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뭐예요? 누추함 그 어리석은 말에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않고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 어떤 상황에도 불평불만이 아니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한다. 그러면서 6절 이후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헛된 말은요.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데 전부 다 자기 합리화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합리화하는지 모르요. 자기 행동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남자들이 바람을 피워도 내가 이렇게 바람 피운 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 이게 헛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하는 것이 근거 없이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말이 엄청 많아요. 이게 전부 다 헛된 말이에요. 헛된. 이 헛된 말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이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 사람 중심적인 것. 사람 중심적인 것.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중심적인 것. 하나님 중심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 우리가 아주 멋진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휴먼주의로 인간 중심적으로.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인격을 드러내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야. 모두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금치장을 한들 그것이 아름답겠어요? 죽은 사람한테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죽은 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막 나를 아무리 포장을 멋지게 해도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 포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위하는 말, 이거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 전부 다 헛된 말, 헛된 말. 빛의 자녀는 8절 위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가 나간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기 또 진실이 또 나와요.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 이게 우리가 착하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착함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착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지 인간의 모든 것은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될 때.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십자가에 죄인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저 세상으로 가야 되겠어 이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한 이게 선이에요. 선. 왜요? 왜 나한테요? 왜 나한테 그래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하필이면 저예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저 처음에 목사 하나님을 훈련시킨다고 저를 설할 때 하나님 왜요? 우리는 그렇다는 게 왜 하필이면 나냐? 부부가 같이 있으면 여러분 부부가 같이 일해 있으면 남편이 좀 섬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도 한때 그런 말 했거든요. 남편이 신앙적으로 나를 품는 사람이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제가 하나님 저를 먼저 선택했잖아요. 제가 다 말씀으로 품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왜 나냐? 힘들어가지고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왜냐면 부족하니까 받고 싶은 거야. 내가 넉넉하면 주고 싶지. 내가 부족하니까 다 사랑도 받고 싶고 선물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내가 부족하니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 이건 내가 부족하니까 인정받고 싶다. 내가요, 완전한 자는 예수님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주려고 하셨지. 주려고 하셨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선물 받고 싶고 전부 다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받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건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내가 지금 받고 싶어 하면서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거는 인정 안 하려고.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는데 여기다가 또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지금 컵에 물이 어느 정도 없기 때문에 여기다 더 주면 컵은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득 차면 못, 그만 부어 이렇게 되거든요. 나라는 존재와 마찬가지. 뭔가를 받고 싶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내가 그 분야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되는데, 부족함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받고 싶어 해. 사랑을 받고 싶다. 내가 아직 사랑이 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쫙 채워져 있으면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죠.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네가 전에는 모든 착함과 나의 어떤 선한 행동도 착함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한, 이게 모든 착함이에요. 모든 착함과. 성경에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바나바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된 사람이다. 그리고 의로운 삶, 빛의 열매는 의로운 삶이라는, 신앙생활의 양심을 떠나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봐라 했으면 그냥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고아와 나그네는 하나님께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니까 그 고아와 나그네가 바로 너야. 너.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전에 나 고아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 되는 걸 모를 때는 나는 나그네 된 사람이잖아. 그죠? 가부를 돌아봐라. 이 말은 신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가부잖아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내가 가부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약한 자. 네가 그 사람이 고아와 가부고 그 다음에 나그네라는 것이 보일 때는 그 사람은 약한 자예요. 그래서 그 약한 자를 돌아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걸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산다. 그 의로운 삶을 어떻게? 진실함으로 사람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다 보니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했기에 나의 삶의 모습이 일관성 있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받아지지. 그죠? 그럼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자기의 환경에 문제가 탁 오니까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완전 인간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나가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본받겠어요? 어떤 자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되게 말한 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라. 이 시험하여 봐라는 건 확인해 봐라. 너의 삶의 모습이 너 안에 믿음의 사람인가, 네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의 사람인가,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네가 확인해 봐.
너의 삶 속에서 확인해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잖아요. 내가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내가 겉사람의 모습에게 속사람의 모습,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지, 여전히 육체적인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를 확인해봐. 네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빛의 사람인가?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확인해봐. 이거예요. 시험해봐라. 네가 주의 기쁨을 시험해봐라. 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어떤 존재인가 확인해봐. 그러므로 13절 14절에 그러므로 14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죽은 자는 뭐예요? 육의 사람이잖아요. 네가 영의 사람, 새 사람, 속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속 사람을 하나님을 불렀는데, 속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를 내가 불렀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겉 사람과 육의 사람과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것이 그 속에서 깨어나. 그 말에 일어나. 그 속에서 나와라. 그 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나와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거든요. 지금 네 모습을 돌아봐.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알기는 아는데 몸은 여전히 죽은 자 세상적인 사람 속에서 버벅대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하려면 누군가가 책망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은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한 행동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범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자기의 충신을 죽여버리고, 이게 막 어리석은 행동. 나 부름받아서 하나님은 거기까지 세웠는데 나의 육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했냐면 세상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 모습하고 똑같이 있었던 방법으로. 왕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세상 모습이니까. 그 모습이 있으니까 누가 가서, 나단이 가서 책망 딱 하잖아요. 그 책망을 할 때에 그 책망을 받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회개의 자리에 와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는 뜻인데, 우리는 책망하면 내 죄가 드러나잖아.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숨어버려. 도망가. 그거는 뭐예요? 내가 오히려 그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책망하면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지금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다윗이 나단이 책망할 때에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회개 자리로. 그게 베드로가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이것밖에 없냐라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랬습니다 했으면 살아나. 근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남편하고 아내와 둘이가 입을 딱 맞춰서 이렇게 말하자 이래. 그걸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윗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사랑과 진실함이에요.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근데 윗선을 하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한다니까. 책망은 나를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 하는데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속에서 뒹굴어버린. 회개를 하여 이렇게 일었어야 돼. 일었어야만이 병든 곳에서 일어나라. 지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자리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너에게 너는 빛이야. 빛이 어둠에 가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어떻게 막 다른 걸로 덮어 써가지고 숨어가 있는 거야. 빛은 등경 위에 두나니 사람들한테 밝게 보여야지. 나의 속과 겉이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숨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추해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랑과 진실함이 없이 말과 행동이 거짓되면 훨씬 추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인간적인 면이라도 있지. 이거는 인간적인 면도 없어. 훨씬 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책망받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 가운데서 들고 일어나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한 자인데 죄인인데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걸 부르셨으면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한번 나타내봐. 그리고 너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 다음에 겉과 속은 같아야지, 진실해야지. 그 두 가지를 우리한테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경험되게 하시고 이 경험 속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그대로 삶으로 살아가는 이게 진실함이에요. 받은 사랑을 그대로 삶으로 드러내며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